우리가 이제 열왕기서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딱 2장 남았어요. 거의 2달, 석 달 정도 이렇게 함께 열왕기서를 살펴왔는데 결국에는 열왕기서 마지막은 유다마저도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서 중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고 이제는 2장을 넘기면서 유다가 단계적으로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그동안 오래 참아 오셨습니다. 회개의 기회도 주시고 또 말씀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유다를 경책하시고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시간을 주셨는데 유다는 끝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유대아에 결국에는 임합니다. 근데 이제 이 유다가 망하는 장면을 보면요, 한 번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망해요. 포로가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는 예수님 나시기 전에 605년 전인데요. 바벨론 왕이 애굽과 싸워요. 애굽과 싸워서 애굽을 격파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강자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바벨론 왕이 이제 유다에 들어와 가지고 젊은 청년들을 붙잡아 갑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아는 다윗과 세 친구들, 이때 붙잡혀서 내시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오시기 전 597년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때도 이제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왕도 붙잡아가고 성전에 있는 보물도 다 긁어가고 그리고 나라에 있는 모든 기술자들과 권세자들과 또 젊은 사람들 다 잡아가요. 이때 또 누가 잡혀갔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은혜 받은 사람들, 성경을 읽으면서 참 본받아야겠다라는 위인들이 이 고난의 시기를 함께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일 읽을 본문인데요. 주전 586년경에 이제 바벨론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성전마저도 다 무너뜨려요. 근데 우리가 이런 멸망하는 과정, 어떻게 보면 심판 속에서 우리가 소망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소망이 있으셨습니까? 예,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사이 기간이 종말의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예고를 하셨는데 이 종말의 때는 한편으로는 두려운 때라고 했어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진과 여러 재난이 일어나고 이 종말의 때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마치 바벨론 포로기로 붙잡혀가는 유다와 같이 우리가 정말로 날개가 다 꺾여가는 그 종말의 때를 겪을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아야 할 소망이 있다면 무엇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 시작을 보면은 여호야긴 왕이 8절에 유다의 왕으로 일어섭니다. 나이 18세의 왕이 되는데 18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왕이 3달간 이 왕의 보좌에 앉아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왕으로서 적응하기도 전에 왕으로서 무슨 정책을 펼치기도 전에 왕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굉장히
엄중한 말씀을 줍니다. 9절에 보면은 잘 보십시오. 여호야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개월 동안 악을 행하면 얼마나 행할 수 있겠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를 할 때 3개월 동안 한 사람을 알아가면 얼마나 알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3개월 아니 단 3일 3초만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야긴이 고작 3개월 이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의 모든 행위와 여호야긴의 모든 중심을 보시고 여호야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구나. 여호야긴도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닮아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으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엄중한 경고를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따를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길이 있을 수 있고 또 성경이 경고한 패망의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야긴도 그 두 길을 둘 다 보던 사람입니다. 여호야긴의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요시야 왕이에요. 모든 것을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실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반대로 여호야긴의 아버지 여호야김은 김이에요. 마지막에 아버지는 김은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여호야긴은 양쪽의 두 갈래 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패망의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유다를 치실 때 그 유다의 소용돌이, 심판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와 여러분이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입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자, 이제 예루살렘 성을 애워쌉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이 애워싸져도 많은 위기를 극복했어요. 아수르도 이겨냈어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12절에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더라. 이제 왕과 이제 왕의 어머니와 신복들이 바벨론 왕이 애워싸니까 항복하러 나간 거죠. 근데 항복하러 나갔는데 웬걸요? 그냥 봉신 국가로서 섬기게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왕을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왕을 잡아서 포로로 끌고 와요. 그리고 이 여호야긴 왕 이후에 바벨론이 왕을 지명해서 꼭두각시 왕을 세워둬요. 그 왕이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제 나라의 왕이랑 왕후랑 신복들만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지도자를 잡아가고 그 나라에 있는 용사를 다 잡아가고 그 나라에 있는 기술자들을 다 잡아갑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에 그 나라에 누구만 남았다고 합니까? 비천한 자만 남았다고. 자, 여러분, 나중에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유다를 통해서 이 유다 왕조를 남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기술자들, 이 나라의 권세자들, 이 나라의 용사들 다 잡혀가고 없는데 아무도 남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일으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질문을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달란트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젊은 사람들, 우리 교회에 능력 있는 사람들 다 남지 않고 정말로 우리와 같이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만 남아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적용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진 소망은요,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실 때 여기 나오는 비천한 자들을 남기셔더라도 하나님은 그 소망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산상수훈에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이 구약의 비천한 자와 일맥이상통하는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라를 재건하실 때 주역이 되겠는가? 정치인들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 나라 저 나라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 의지하려 할 겁니다. 용사들 아니에요. 용사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려고 할 겁니다. 경제인들 아니에요. 경제인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경제적인 능력 의지하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은 차라리 비천한 자를 남겨서라도 이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약속을 주시는데, 이 비천한 자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은 남은 자들로 남겨두시겠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럼 여기서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바라볼 수 있는 정말로 우리가 한 줄기 빛은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앞부분을 보십시오. 보물 다 뺏겨요. 왕궁의 보물 다 뺏겨요. 심지어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그릇들까지 다 뺏겨요. 근데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은 아이고 이제 망했네. 성전마저 무너졌네. 교회마저 무너졌네. 땅을 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다 대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심판이 임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러한 고난이 있다면 일어나는 것도, 부흥하는 것도, 다시 이 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될 것이라 라는 그 한 줄기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함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유다의 마지막 때 그 소망, 인간적인 소망은 다 꺾였어요. 의지하던 애굽도, 왕도, 보물들도, 그리고 의지하던 기술자, 장관, 사람들 다 끊겼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한 줄기 빛이 우리의 한 줄기 빛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비록 세상적으로 비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장 가난하여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의 존귀한 소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